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7월 13, 14일 주일이랑 이제 월요일 날 본문인 그 요한계시록 이제 9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 심판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라는 말씀으로 우리 계시록 9장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라고 하면 이제 이 앞에 기억나시죠? 그 화 해서 이제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이제 그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이제 뒤에 세 가지는 앞에 그 네 가지들이랑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이 심판들은 이제 정확한 그 양궁으로 따지자면 정확한 목표의 지점을 향하고 있고 더 이상 이렇게 주변 잡기, 환경을 통해서 뭐 자연을 때려서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심판의 대상자인 우상 숭배자들,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작위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보면 이제 문맥적으로 좀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대요. 자, 근데 이 별이 보니까 별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인격적 존재죠. 왜요? 그가 무적행에서 열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적행의 열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서 도구로 이 악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무적행의 열쇠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그 악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사실 그냥 그냥 기존 교회 이렇게 열심히 그냥 다니시던 분들은 이런 말씀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말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악에 대한 이야기,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제 어디에서 등장을 했냐면 원래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라고 해서 이제 이사야서 당시에선 이게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였죠. 바벨론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뒤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서부터는 이 본문이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님은 그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그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가운데서 풀려나서 2절,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는 보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큰 화덕의 연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럴 때 등장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임재하셨을 때 그곳이 마치 그 온기가마처럼 막 연기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도 그곳도 그렇게 연기로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다 구약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순교자들 또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개입을 하셨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도 속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개인의 어떠한 신원에 대한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악에 대한 심판의 기도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서 이 악을 끝내달라고, 저 악한 자들의 불의함을 어서 빨리 속히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그러자 이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것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무적행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마치 노란 메뚜기 떼 같은 어떤 황충 같은 것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어떤 유사한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계속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지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요엘서 2장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엘서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재앙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재앙은 이제 그쵸, 먹을 것을 다 먹어서 기근이 오게 하는 간접적인 심판 방식이었다면 이 심판 방식은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쵸? 이 점이 좀 다르죠? 보니까. 그 권세받은 그 황충들과 같은 자들이 나와서 그 가운데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린 저 앞에서 봤어요. 그 심판을 행하기 직전에 그 가운데서 멈추게 하고 그 성도들에게 인침을 주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라고 하며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적 제약, 그들에게 어떠한 그 경계선을 정확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 이 모습도 저 앞에서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만 봐도 그들이 죽고 싶어서 저 산이 나를 덮쳤으면 한다고요, 차라리. 그래서 그 가운데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라고 하면서 이 존재들의 또한 왕을 이제 무적행의 사자다라고 그 존재를 이렇게 밝히며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이제 철로역정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아볼로 나오면 그래도 그 그림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 그쵸, 그런 자들을 그 중간중간에 악의 세력들을 두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악의 세력,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그 로마의 권력자들이었겠죠, 1차적으로는. 하지만 계시록은 그 당시를 위해서만 쓰여진 글이 아니죠. 여기서 심판을 위한 모든 자들은 다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지혜만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보면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뒤에서 보면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읽어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할 사람을 하나라도 회개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의 방식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마음의 문, 그 문고리가 안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안에 달려있는 문고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데 나는 내가 오히려 피해를 받은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 문고리를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읽을 때 좀 어려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투트랙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섞어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땅에서 벌어졌던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 저 하늘의 이야기들이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금 제단에 내 뿔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린 이거 보면 사실 뭐가 팍 떠올라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 성전 제단에 그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11기인가요? 보면 그 솔로몬 앞에
그 가운데서 그 넷불을 붙잡고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한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것에서 본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저 땅에 가보면 그 감이 올 거예요. 저걸 본따서 만들어 주셨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근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천사, 하나님의 어떠한 대리자의 음성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에,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그 국경선을 보면요. 동쪽의 국경의 동쪽 끝이 유브라데거든요. 그리고 유브라데 끝쪽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잔인한 그 잔인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로마인들이 두려워하는 정말 몇 없는 제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뒤에 보면요. 그래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래서 정말 무슨 병사가 2억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많다라는 상징수예요.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저 앞에서 봤어요.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죄로 간유하여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를 드리워서 암시해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자연도 사람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요. 우리는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의 심판은 불이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다시 사람들은 죄악의 최고봉의 모습인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는 그 바벨탑을 이제 불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흩으시는 정도로 시간을 유예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 아래에서 그 우상을 만들던 자의 한 아들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조금 더 뒤에 진행하다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땅을 고르는데 바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 소돔과 고모라 죄로 관영한 땅을 심판하실 때 바로 이 불심판에 굉장히 작은 예제적인 심판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으시는데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쏟아 부어질 때의 언어가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맛보기가 불과했던 거구나.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지는 심판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18절 이 세 재앙이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게 이제 무슨 모습을 이제 향상한 거냐면 이 당시에 일단 이게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 로마 제국은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제국의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역사가들이 로마 때문에 그 세계사라는 게 생겼다고 말할 정도고 로마사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됐다고도 말하고 할 정도로 로마는 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만한 제국이 없을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 너머에 로마가 두려워하던 몇 안 되던 제국 중에 하나가 아까 파르티아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보면 그 파르티아의 그 궁수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인데, 그러니까 파르티아 궁수들이 이제 말을 타면서 막 달려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진을 돌진하면서 막 활을 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을 지나쳐서 통과되게 되면 말 위에서 자신의 그 상체를 돌려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서 활을 쏘는 모습을 19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말들이 힘이 입과 꼬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화살이 이렇게도 쏘고 뒤돌아서 또 쏘냐. 그래서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당장에 있는 그 로마 제국에게 있을 이 심판의 모습을 이런 모습들로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앙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앞에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셨어도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린 이 앞에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들을 제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걸 신정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맞아? 아니, 신자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을 때도 아무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또 왜 저렇게 악을 허용하고 있어?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 라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계시록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오래 기다리시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내리기도 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끊임없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뭘 알 수가 있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심판을 앞에 당겼으면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이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 키울 때 그래서 여러분 때려서 키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금방 본능적으로 아는 거랑 비슷해요. 회개는요,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처벌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회개라니까요.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한 명이라도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말씀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상은 마치 뭘로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무를 반쪽을 잘라서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거기다 눈, 코, 입 만들어가지고 그 눈, 코, 입이 뭐 보지도 못하는 거고 듣지도 못하는 거고 뭐 먹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그 앞에 절을 하는데 나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보이냐면 너희도 그렇게 보여라는 거죠. 너도 눈을 내가 줬지만 보지 못하고 있고 너는 진짜 들을 수 있는 귀를 줬는데 어떻게 저 우상이랑 똑같이 못 알아먹냐? 너까지 왜 우상이 돼버렸냐? 라고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사람을 우상과 똑같다고 보신다고요. 이게 사실 예레미야에서 했던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에스겔 이런 데서. 근데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왜 우상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혜 없고 어리석고 그 가운데서 참 이렇게 죄만 많이 지는 자신이 그 가운데서 권력과 힘을 갖고 싶은 게 바로 돈이거든요. 돈은 어떠한 욕망을 이루어주는 힘들이에요. 자아를 실현하게 해줄 것 같은 모습들이죠. 근데 이 회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길이 이제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살아온 길이요,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동네도 보면 이제 아침마다 밤새 술 먹고 이제 아침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가끔 길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괜히 너무 과하게 술을 마셔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돌이키는 놈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밤새 술 먹고 쓰린 속을 그 가운데서요, 여러 사람 탓해요. 그놈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술을 먹었고, 그 가운데서, 아유, 이렇게 속상하니까 자기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이 세상에 다 자기를 괴롭힌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밤새 술 마시고 쓰린 속만 탓하던 인생이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자기가 돌아온 길을 보니까 여기 저기 토해놓은 게 보이고 아침이 돼서 환경미화원들이 내가 토한 거를 지금 힘겹게 치우는 게 보여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여태 토하고 여태 죄만 지었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치워주셨고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쏟아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또 만져주시기도 하셨고 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예를 들었어요. 회개는요, 회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요, 인식이 전환되는 거라고요.
이 얘기도 제가 늘 이렇게 얘기 드렸죠. 뚱뚱한 사람들이 자꾸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가 죽어도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쪄. 이건요. 회개가 죽어도 안 되는 상태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면 뭐가 바뀌어요? 음식이 똑같이 보이는데 이제 이게 많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많이 먹던 거구나. 이게 많은 거구나. 내가 쉬지 않고 뭘 주워 먹는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단호한 인식이 생겨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내가 극도로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극도로 어리석었구나. 근데 또 나한테 나한테 힘이 생겨서 내가 또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망만 있구나. 이렇게 가봐야 갈 길이 뻔한데. 자, 회개의 시작은요, 바로 그 자신의 철저히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사야 이런 책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뭔가 사탄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신비롭고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나머지 65권과 다른 책이 아니고 또한 계시록은 저 앞에 있는 7교회에게 준 편지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요. 이 이야기들은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게요. 저 앞에 있었던 7교회들 중에서 회개해야 될 교회들한테 하는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회개해야 돼. 네가 앉아있는 그 사탄의 권자 가운데서 순교자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 이야기는 아니잖아.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이분법으로 나눠서 로마는 악이고 교회는 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해야 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7교회를 통해서 이미 배웠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 말씀은요. 세상을 배격하고 우리가 잘났다라고 자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이 향로에서 부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실행하시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의 심판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 달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또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총들이 부어져서 정말 내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통장에 돈이 찰 때 마음이 기쁜 정말 돈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게 우리의 옛 사람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서 오는 정말 참된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주님을 좋아한다. 우리를 하지 내가 이렇게 같이 내가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래도 그 모두 하나님 오래 살아가면서 제가 좀 내가 이 모든 모두에게 하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 이 땅엔 정의가 올 것 같지 않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향로에 너의 기도를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저들을 위로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악을 허용하시며 이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겨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심판을 받아도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본성이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의 그 옷을 흰 옷으로 빨아주셨던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을 그 옷을 이제는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가득 채워지게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